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만 한 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같이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이제 산상수훈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이끌고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6장인데요. 여기 6장을 보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6장, 요것은 우리 이제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는데, 여기 첫 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 주의하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대한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받을 요 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람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하늘에서 상을 얻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서 보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시작.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나 사람들은요, 칭찬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쵸? 그리고 또 상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봐도 학교에 가서 조금 이렇게 잘했다고 선생님이 사탕 하나를 이렇게 주셔도 그 사탕 하나를 받고 되게 좋아해요. 그 사탕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예? 또 연필 한 자로 보면은 요즘 얼마나 흔한 게 연필이고 얼마나 흔한 게 사탕이에요. 그런데도 선생님이 너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그러면서 사탕 하나 주시고 연필 한 자를 주면요, 애들은 거기에 되게 좋아를 해요. 아주 뿌듯함을 느껴요. 그리고 집에서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선생님이 나한테, 다른 애들은 안 줬는데 나한테만 사탕 줬다고. 그거를 되게 좋아하라 하더라고요. 우리 주에도 보니까. 예. 사람은 누구나 칭찬 듣기를 좋아하고 또 상 받는 거를 좋아해요. 상 받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는 그러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을 잘하게 하려고, 쉽게 말해서 이 성도들을 일하게 하려고 하는 명분으로 교회에서도 전도를 많이 해오면 교회에서 전도상을 주고, 또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제 성경 많이 읽었다고 그래가지고 다독상이라든가 막 이런 상을 줍니다. 교회 안에서도.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는요. 우리가 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분명히 이 상은 누구로부터 받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것을 소망하고 일하는 것인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조금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우리도 저 뒤에 보면 성표가 있어갖고 성미 내신 분들 체크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도 여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특히나 이제 우리 주일학교를 저도 이제 이렇게 해봤었는데 지도를 해봤었는데 이 아이들을 전도하게 하려고 막 이제 이렇게 전도해 오면 뭐 달란트 줄게 막 또 예배 안 빠지면 달란트 줄게 또 성경 읽어오면 달란트 줄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어른들보다도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그런 거를 많이 해요. 이제 애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달란트를 쓸 수 있게끔 쉽게 말해서 이제 몇 달란트 이렇게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물건을 사든가 아니면 먹을 거를 살 수 있게끔 시장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자기가 필요한 거를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기도 했어요. 저도 주일학교를 인도하면서.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으로 받아버리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아버지로부터 받을 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진짜 상도 받고 또 보너스도 받고 월급도 받고 그러면 정말 그거는 잘하는 것이죠. 그죠? 왜 그러냐면 내가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막 데모가 왜 일어나는 겁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그만큼 못 받기 때문에 그걸 갖고 불만을 토하면서 데모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부당하다 이거예요. 우리들은 일한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조금 주느냐. 그거를 부당하게 생각해갖고 막 항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해서 대가를 받고자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일이 아니고 바로 뭐냐면 이거는 주의 일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일함으로써 분명히 우리에게는 상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일한 것을 받아버리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아버지로부터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는 한번 보시자고요. 고린도전서 3장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3장 12절부터 15절까지요. 같이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령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여기에 보면은요. 지금 이제 사람이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집을 짓는데 어떤 터 위에다가 집을 짓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에다가 금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불로다가 시험을 하는 겁니다. 불로다가 시험을 하는데 이제 불이 나면 이 불이 났을 때 그 집이 그 공력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불로 태우는데 그 공력이 남아있으면 쉽게 말해서 불로 만약에 지금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 풀, 집으로 집을 지었는데 거기에 불이 딱 났다. 그러면은 그 불로 타는 것이 있을 거고 타지 않는 것이 있겠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경우에는 불로 뭐 거슬리면 좀 받겠죠. 그죠? 그러나 불로써 타지는 않죠. 그죠? 예. 나무나 풀이나 이런 집으로, 지푸라기죠. 집으로 지은 집은 불났을 때 타요, 안 타요? 타지요. 분명히 불로써 심판을 할 때 타는 것이 있고 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력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공력이다. 그래서 그 공력이 불에 타서 없어지면 해가 임하고 그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무엇을 얻는다? 상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상을 얻는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구원을 얻되 이제 15절에 가서 보면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은 받는데 무슨 구원이냐?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다 이거예요. 얻은 것 같다. 자, 우리가 옛날 1971년도라고 해요. 71년도. 우리 태어난 사람도 있고, 못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건데, 1971년도에 서울에 대형가 호텔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호텔에서, 저는 못 봤죠. 예, 대형가 호텔에서 불이, 화재가 났었대요. 불이 그냥 크게 났나 봐요. 근데 이제 여기가 호텔이잖아요. 그래갖고 불이 막 그냥 크게 났으니까 소방차도 그렇고 막 총 동원이 됐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 그 불타는 현장을 생중계를 해줬대요. 방송에서 생중계가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가 이제 호텔이니까 이제 다 옷을 벗고 잠을 자다가 불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뛰쳐나오는 거죠. 근데 옷을 입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그냥 그 벌거벗은 몸으로 그냥 막 그 창문에 뛰쳐 내려와갖고 이제 뭐 이렇게 깔았나 보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뛰어내리는데 그냥 하나도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몸으로 그냥 막 뛰어내리는데 그것을 그 밑에서 구경하던 사람이 보니까 완전히 그냥 홀딱 벗은 몸으로 막 이렇게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민망해가지고 막 그거를 못 쳐다볼 정도로 되게 이제 이게 이 방송을 탄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 옷을 입어야 하는데 완전히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못으로 막 뛰어내리는 그것을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그 민망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살아야 되니까 창피함도 모르고 그냥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 여기 보면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다 그래요. 구원은 얻는데 우리가 구원은 받는데 하늘나라는 가는데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다. 쉽게 말해서 불 가운데서 불은 다 태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공력이 없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구원은 얻지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우리가 신부가 신랑을 맞으러 결혼식에 들어가는데 그 신부가 자기가 입을 그 드레스가 준비되지 못해가지고 옷이 준비되지 못해서 그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냥 그 부케 꽃만 들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그 초청받은 하객들이나 신랑이나 또 부모님들은 그 벌거벗은 몸으로 들어가는 그 신부를 보고 박수 쳐주고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벌거벗은 몸으로 들어가는 그 신부의 그 마음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그게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15절. 자, 15절.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는데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누구를 데리러 오시는 거죠?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데 이 신부가 자기의 신부로서 예복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쵸?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성도가, 이 신부가 어떻게 해요? 옷을 지키지 못하고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지켜서 자기가 정말 입어야 할 그것을 우리가 19장 가서 보세요. 그 옷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 19장 8절입니다. 19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 신부들을 데리러 오실 때 우리 신부들이 입어야 할 옷이 뭐냐면 세마포입니다. 세마포를 입고 있어야 되는데 이 세마포를 입지 않는 자가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그 신랑이 딱 오시는데, 예수님이 딱 오시는데 자기가 벌거벗은 몸으로 창피함으로 부끄러움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신랑 앞에. 왜 그러냐면 자기 예복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 예복을 지금 세마포라고 하는데 이 세마포는 뭘 얘기한다 그랬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말씀을 했잖아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 우리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자, 구원이 있고요. 구원이 있고, 자, 우리는 상이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요거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예수의 공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의 공로다. 그러니까 예수의 공로가 뭐예요? 우리 사람은 완전히 죄인이죠. 그죠?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요 죄를 누가 담당하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죠. 어떻게 해서? 그분이 피 흘려서. 자, 예수님이 피 흘려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겁니다.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내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선해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의지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나의 공로가 아니고 100% 예수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공로예요. 예수님의 공로. 그러나 우리가 상을 받는 것은요, 요 상을 얻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의 공로가 아닙니다. 이거는 각각 자기 공로입니다. 자기 공로입니다. 사람마다 받는 상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각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가 한 그 공로대로 요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받는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거, 요 구원받은 증거로 우리가 받는 게 뭐지요? 침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도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로 뭐 입는 것이다? 그렇지요. 옷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표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으로 우리가 옷 입는 것, 예수로 옷 입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는 예수로 옷 입는 거고, 그 옷을 입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세마포라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게 바로 뭐냐면 각각 성도들마다 자기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공로라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내가 일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일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일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있는 거죠. 상이. 근데 내가 주 앞에서 일한 것이 없으면 내가 받을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을 받고 안 받고는 바로 이거는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나에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100% 예수님의 공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상은 요거는 100% 누구의 공로예요? 자기의 공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는 이제 구원받은 후부터 우리는 무엇을 하는 자냐? 예수님의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의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예수의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상을 얻기 위해서 힘써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상이라는 거, 요 일이라는 건데요. 요 상은, 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하죠. 예배. 주일 예배도 하고, 새벽 예배도 하고, 또 이렇게 수요 예배도 하고, 금요 예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요 11조. 요거는 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쉽게 말해서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지요. 이제 시험을 봐갖고 학교에 딱 들어갔다. 그러면 그 학교에 들어간 학생은 그 학교를 다녀야 돼요? 안 다녀야 돼요? 다녀야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출석이라 그러잖아요. 출석 요일이요. 부족하면 졸업장을 못 받아요. 졸업을 안 시켜줘요. 그래서 출석 일수가 있어야 돼요. 출석 일수가.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이렇게 이제 나라에서 며칠이라는 출석 일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수대로 아이들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한 며칠 이렇게 이제 여유가 있나 봐요. 그러면 학교에서 재량 휴업일이다 해가지고 뭐 하루 이틀 정도 뭐 그 학교의 개교 기념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빨간 글씨가 중간중간 있는데 그 중간 사이를 하루 이틀 이렇게 쉬게 해주기도 해요. 애들을 학교를 보면 그래갖고 재량 휴업일이다 해가지고 며칠 이렇게 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출석 일수가 있는데 그 출석 일수가 채워지면 학교장이 재량으로 아이들을 쉬게 할 수 있는 요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출석 일수가 모자라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방학인데도 뭐예요? 하루나 이틀을 더 학교를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시켜요. 공부를. 그러니까 항상 출석 일수가 있는 거예요. 대학교도요. 이게 아무리 성적이 막 A 플러스 A 막 이렇게 나와도요. 그 아이가 출석이 제가 옛날에 누구 보니까 출석을 2번인가 3번을 안 하니까요. 뭐가 나오냐면요. F학점이 나오더라고요. F학점이. F학점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거든요. 선생님들이 웬만하면 F학점을 안 주거든요. 근데 F학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면 F학점이 나오니까 얘는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다시 공부해야 되면 뭘 내야 돼요? 등록금을 내야 돼요. 등록금을. 그 등록금이 대학교 등록금이 적습니까? 400 얼마씩 낸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학교 교무과를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도대체 왜 F학점이 나오냐? 그랬더니 딱 하시는 말씀이 학교를 안 나왔다는 거예요. 출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출석이 딱 안 돼버리니까 그 말씀을 하는데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걔가 학교를 빠져서 점수가 안 나온 거를 뭐 학교 탓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학교에 딱 가면 출석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그 학교에 들어가면 뭘 내요? 등록금을 내는 거죠. 그렇죠? 등록금 안 내면 그 아이가 공부한 게 인정이 안 돼요. 그렇죠? 예. 졸업도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요 11조는요. 요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학생이 학교에 들어가면 출석을 해야 되고 등록금을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거는 의무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도 하나님께로 돌아온 표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구제하거나 또는 전도하거나 또 봉사 또 우리가 청소 또 뭐 있어요? 차량 운행 교회에서 하는 또 가르치는 일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봉사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더라도 요 11조 말고 우리가 감사 예물 드린다든가 별도로 우리가 하는 예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요거는 뭘 받는 거예요? 상을 얻는 겁니다. 요거는 상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받을 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 한번 여기 한번 요한계시록 계시죠? 2장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자, 2장 10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여기에 보면은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죽도록 뭐하면? 충성하면 너에게 무슨 면류관이 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생명의 면류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면류관,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요게 바로 상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자, 여기 보면은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면, 우리가 일을 하면, 자, 무슨 면류관을 받는다? 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디모데 후서 가서 보세요. 여기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그러는데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8절. 디모데 후서 4장 8절. 자, 346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여기를 보면 나를 위하여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의 면류관. 자, 면류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 우리가 아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라 그랬죠? 세마포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의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이,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는 옷은 침례를 받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옳은 행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옳은 행실은 주의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각각 우리 성도들이 주의 일을 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인데 그 상을 우리는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면류관.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 또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가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자,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5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야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자, 여기는 무슨 면류관이래요? 영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면류관.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이 면류관을 받아 써야 됩니다. 면류관을. 그래서 이 면류관을 받아 쓰는데 어떤 이는 생명의 면류관, 어떤 이는 의의 면류관, 어떤 이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써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각 자기의 공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각각 자기 공력이. 자기가 공력이 없으면 하늘나라 가서 자기가 받을 면류관이 없다니까요. 면류관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마포를 입지 않아서, 쉽게 말해서 세마포를, 신부가 세마포를 입고 나아가야 되는데 세마포를 입고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얻어요. 구원은. 왜? 예수의 공로니까. 예수를 믿어서 그가 구원은 받는데 자기가 이 땅에서 행한 공력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해서 일한 일이 없으니까 가서 자기의 공력대로 받아야 하는데 공력이 없으니까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때? 그 사람은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 같다는 거죠. 불에서는 다 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해요. 아니, 예수 믿는 게 힘드니까 차라리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으면 믿고 그러면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예배 맨날 나와야 되고 뭐 11조 해야 되고 주의 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힘들 거면 차라리 죽기 직전에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침례받고 그냥 죽으면 얼마나 편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우리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한평 강도가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한평 강도가. 또 한평 강도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같이 내려와서 살자. 예수님을 안 믿은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한평 강도는 구원 못 받은 거고, 우리가 예수님한테 다른 한평 강도는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너와 나는 죄인이지만 이분은 죄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가리라? 낙원에 가 있으리라. 그죠? 낙원에 가리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강도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은 거죠. 그죠? 구원 받았어요. 왜? 예수님의 공로를 그는 믿은 거예요. 한평 강도는 왜? 너와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뭐 없는 분이시다? 죄 없는 분이시다. 죄 없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는 믿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올라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강도는 구원은 받았어요. 그렇죠? 구원은 받은 거죠. 한평 강도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지요. 그러니까 낙원에 가잖아요. 예수님이 그 강도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예수님의 공로라는 말씀이 거기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예수만 의지하면 낙원에 간다니까요. 구원 받는다니까요. 그러나 그 강도가 하늘나라 갔을 때 그 강도가 입을 오른 행실, 쉽게 말해서 그 강도에게는 공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한평 강도처럼 죽을 때 그냥 예수 믿고 죽으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은 얼마나 편하겠느냐. 그러니까 구원은 받지요. 근데 뭐라는 거예요?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구원. 불 가운데 구원이 뭐예요? 무슨 가게라고요? 대형가 호텔에서 불나니까 그냥 옷을 입었으면 입은 채로 나왔을 건데, 벌거벗은 모습으로 자다가 불이 나니까 그냥 옷 입을 새도 없으니까 그냥 벌거벗은 모습으로 뛰쳐나와서 막 뛰어내리는 것처럼. 뭐 창피한 거 생각을 못 하겠지만, 그런데 살아서 그랬을 때는 얼마나 이게 이 텔레비전에 이렇게
비친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아는 사람들이 봤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렇죠? 살아서는 다행이지만 얼마나 그 뒤에 창피했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그 한평 강도가 예수를 의지해가지고 믿어서 그는 낙원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상 주실 때는 그는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그러니까 우리는 강도 같은 구원을 받으면 안 돼요. 강도 같은 구원을. 강도는 구원만 받았을 뿐이지 그 강도는 자기의 옳은 행실이 없어요. 이 땅에서 공력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있어요, 없어요? 상은 하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원만 받았을 뿐인 거예요. 구원만. 그럼 우리도 잘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성도들은 이미 이제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내가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는 표로 내 안에 성령이 오시고 또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과 연합한 예수님과 하나 된 신부들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신부다. 시작. 나는 예수의 신부다. 그렇지요. 나는 예수의 신부로서 신랑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건데 누구를 데리러? 우리 신부들을 데리러. 우리 신부들을 데리러 오는데 그 신부들이 세마포를 입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마포를.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가 예쁜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그 신부 보면서 좋아하고 박수 쳐주고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얼마나 사람들이 흐뭇합니까. 근데 신부가 나오는데 드레스를 입고 나오지 않고 드레스가 없으면 하얀 한복이라도 옛날에는 한복 입고 예식을 올렸잖아요. 예. 근데 한복이라도 뭐라도 입고 걸치고 나와야 되는데 신부가 입은 옷이 없어. 입을 옷이. 그러니까 나가기는 나가야 되는데 옷이 없으니까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응? 벌거벗은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갈 자도 있다는 거죠. 왜? 자기가 공력이 없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정말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어. 일한 것이. 그러니까 자기의 세마포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세마포가 없는 거예요. 세마포가. 그러니까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지. 뭐해서? 부끄러워서. 신랑이 오라고 하는데도 못 나가는 거예요. 왜 못 나가요? 부끄러워서 못 나간다니까요. 부끄러워서? 아니 자기 그 신랑은 나가서 지금 그 신부를 맞이하려고 딱 서 있는데 자기가 옷을 입고 있지 않으니까 나오라고 해도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간다니까요. 못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여기도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자,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자, 25장. 자, 25장. 우리가 14절부터 조금 긴데 30절까지 우리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교독으로.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5 달란트 받았던 자는 5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같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5 달란트, 어떤 사람은 2 달란트, 어떤 사람은 1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제 타국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5 달란트 받은 자는 그 5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뭐 했어요? 일했죠. 일을 해가지고 몇 달란트를 남겨놨어요? 5 달란트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총 해서 몇 달란트요? 10 달란트죠. 2 달란트 받았던 자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2 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죠? 그런데 1 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가지고 자기도 열심히 일해서 1 달란트는 남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하기를 우리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는 데서 모으는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에게 준 거를 그대로 나는 갖고만 있으면 돼. 그리고 나서 그거를 땅에다가 묻어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와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5 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일해갖고 5 달란트 남긴 거를 갖고 왔고 2 달란트 받았던 자도 열심히 일한 2 달란트를 가지고 나왔어요. 1 달란트 받은 자는 그대로 1 달란트를 갖고 온 거예요. 그 주인이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1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26절이거든요.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뭐한 종아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자를 그 주인은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르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1 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10 달란트 갖고 있는 자에게 줘버려요. 그 있는 자에게 더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 달란트 받았던 자는 어떻게 됩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그래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우리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음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은 그 종들은 다 그 주인이 함께하는 종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구원은 받았으나 일을 하지 않으니까 악하고 게으르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일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에게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다? 아버지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고 그 일을 다 마치시고 이루시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성도들을.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부른 자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예수님이 직접 부른 자들은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제자. 그리고 또 사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제자나 사도나 성도는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땐 그냥 하나님이 너 불렀으니까 여기 앉아있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일하시기를.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우리가 일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가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악하고 게으르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갔을 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조차도 뺏겨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지 않을 때, 내가 일하지 않을 때 얼마나 그 영이 비참하게 되는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잖아요.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가고 바깥으로 쫓겨난다니까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일을 가면 슬피 울음이에요. 그냥 내가 왜 이렇게 그냥 한탄하는 거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어려움도 오고 또 우리가 많은 슬픔도 우리가 겪고 또 많은 억울함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보면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그냥 좋은 소리 듣습니까? 우리가 가서 전도하다 보면 얼마나 우리를 없이 여기고 우리가 꼭 모자란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기면서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대우받지 않고 내가 그렇게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대우받게 되는 거예요. 대우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아버지 앞에 가서 상 받고 싶으시면 교회에 떨어진 휴지 하나라도 주스세요. 그거는 상이 된다니까요. 예배 나온 것은 상이 아니에요. 예배 나온 것은 아버지로부터 말씀 듣고 그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오셔서 말씀을 듣는 거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일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거는 각각이란 말이에요. 각각.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엄마가 열심히 주의 일했다고 해서 자식이 똑같이 상 받는 거 아닙니다. 식구들이 다 교회를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일한 것이 자식에게 가고 자식이 일한 것이 엄마에게 가고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일한 것은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나는 아버지로부터 받을 상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든 안 당하든 내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도 그러잖아요. 교회에서요. 근데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경에 보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골방이 어떤 곳입니까? 나도 우리 교회 골방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저 지금 우리 교육관에 이한나 목사님 방을 싹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를 기도실을 만들까 지금. 갑자기 기도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음 장치를 싹 해가지고 기도실을 4개를 이렇게 가운데에서 양쪽으로 2개 해갖고 기도실을 만들어서 그냥 어떤 큰 소리를 해도 이거 밖으로 나가지 않는 자기만의 골방. 이게 성경에도 보면 네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했던 것처럼 정말 그곳에 가서 오직
예수님과 나만 대화할 수 있는 장소. 그죠? 막 힘든 것도 얘기할 수 있고, 또 내가 억울한 것도 얘기할 수 있고, 내 슬픔도 얘기할 수 있는 장소. 그게 골방이거든요. 그때의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청년예배 보기 전에 다 거기를 기도실로 만들어야 되겠다. 정말. 그래서 준비가 되는 대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어느 때든지 그냥 자기가 목청을 다해서도 또 그냥 조용하게 또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기도하세요. 우리 성도들 감동되는 대로 또 예물도 드려주시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있어야 되겠다. 은밀한 장소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쪽을 싹 치워버리고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골방이 있는 자들, 또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을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볼 때도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가 휴지 하나 주는 거, 우리가 이 통로에 지나갈 때 정말 이 건물에도 믿지 않는 분들이 사시기 때문에 담배 꽁초도 떨어져 있고 막 가다 보면 낙엽잎도 떨어져 있고 그래요. 그런 거 하나 지나치지 마시고 주워가지고 가서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주일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말판을 보고 계시듯이, 예? 말판을 보고 계시듯이, 말판이 아니죠. 장기판을 보고 계시듯이, 바둑판을 보고 계시듯이 우리의 모든 하나하나를 그분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다 뭐하고 계시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기념책에. 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책이 2권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기념책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침례받는 자들, 침례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게 그게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생명책은 목사님 항상 출생신고하는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혼인신고하는 거다. 예수님과 결혼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인신고해야 되잖아요. 그 혼인신고하는 게 생명책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름이 딱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혼인신고를 하면은요, 뭐에 들어가요? 호적에 들어가요. 호적에 이름이 딱 올라간다니까요. 호적에. 그 호적에 들어간 이름은 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죽어도 호적에 남아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가입표해갖고 제적 처리만 돼 있지 이름은 그대로 있다니까요. 죽었어도. 우리가 침례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딱 이름이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침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인데, 예? 예수님과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는 건데 얼마나 그게 진짜 영광 중에 영광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고, 기념책에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하는 하나하나,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네 그러지만 우리가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우리 성도들이 보지 않을 때, 목사님이 보지 않을 때 내가 하는 모든 그런 일들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다 보고 계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관련된 것들은 다 기념책에 다 기록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한번 보시자고요. 에베소서 4장 가서 보세요. 에베소서 4장.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313페이지 313페이지 11절,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나가서 일을 하지요. 그렇죠? 예,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가서 일도 해야 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 그러죠? 예수. 그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이시고, 그리고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협력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거는 전혀 예수님하고 무관한 겁니다. 무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 가서 돈 버시고 또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또 나아가서 많은 일들을 하지요. 그런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예수님과 무관한 일들이에요. 그거는 하늘나라하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관련된 일들은 그거는 바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협력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관련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주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에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죠?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이는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는 거죠. 왜 세웠다고 말씀합니까, 지금? 이는, 그렇지요. 첫 번째가 뭐예요? 성도를, 그렇지요. 온전케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봉사일을 하게 하려고. 자,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주는 직분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속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성령이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겁니다. 사도로 부르신 겁니다. 성도로 불렀다니까요. 그러면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각각 우리 성도들에게 직분을 줍니다. 집사는 집사로, 교사는 교사로 세우고, 또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일, 어떤 이는 또 내가 그런 직분이 없어도 나는 복음 전하는 자로 쓰임 받겠다.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죠? 전도 일을 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은 뭘 하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함이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죠. 봉사 일을. 그럼으로써 되어지는 게 바로 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한다?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게 뭡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휴지 하나 주셔도 그거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집에서 아무리 집을 깨끗이 하고 맨날 청소한다고 해서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응? 교회에 휴지 하나 줍고 교회에서 의자 하나 닦고 청소하고 그런 게요. 다 사소한 것 같지만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는 일이에요. 그게 교회의 봉사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남이 보지 않아도 정말 교육관에 가서 다 점심 먹고 가는데 그거 남아가지고 그거 설거지하고 있고 사람들이 볼 때는 꼭 나만 해야 되나? 그냥 울긋불긋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정말 우리가 소망을 갖고 보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란 말이에요. 일할 수 있는 기회. 교회 안에다가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요, 자꾸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또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기계화되고 있죠. 제가 이마트도 가보니까 사람들이 맨날 이렇게 이제 물건 사고 그러면은 그걸 계산해 주는 게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보면 절반은 기계가 해요. 지금 절반은. 절반은. 이제 조금만 지나면요, 이제는 사람이 없어지고, 저 아이스크림 할인점 가보세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문 딱 열어놓고 CCTV 딱 해놓고 그냥 가서 사고 자기가 결제하고 나와. 사람이 없어, 사람이. 그냥 앞으로는요, 다 이게 로봇가 한대잖아요. 청소도 지금 로봇가 청소해요. 예? 청소도. 제가 보니까 밭에 일을 하는데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로봇가 일을 하더라고요. 별을 비는데 그 사람이 옛날에 다 볐잖아요, 낫으로. 근데 사람이 낫으로 비지 않고 로봇가 그냥 기계로 쑥 하니까 벼가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딱 벼가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딱. 그 로봇은 하루 종일 일해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게 좋아 보입니까? 그게 순간에는 좋아질 수 있겠죠. 사람이 힘든 일을 대신 로봇가 해주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사람이 쓸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에는요, 로봇가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로봇가. 우리가 교회에도 얼마든지 성도들이 일하는 게 힘드니까 교회 안에다가 로봇 청소기 둘 수 있습니다. 그 로봇가 청소하고 다는 거예요. 진짜 제가 우리 지방교회 목사님이 일로 와보라고 그래가지고 저거 동그란 게 뭐예요? 하고 그랬더니 이게 로봇 청소기래요. 그래서 거기 버튼을 딱 누르니까 이 로봇가 다니면서 다 쓸고 닦고 거기에 먼지 싹 빨아 올리고 또 이 바닥 청소까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참. 그분은 이제 이렇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는 건데, 우리가 설거지 하는 것도 이제 식기세척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힘들어 할까봐 저도 이제 당근에서 식기세척기를 한동안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예, 저렴하게 나오거나 나오면 하나 놔야 되겠다 싶어갖고 봤는데, 제가 한순간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성도들이 편할 수는 있겠다. 편할 수는 있겠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일해야 되는데 일하는 부분들을 기계가 해버리면 우리 성도들은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이 도대체 뭘 갖고 받아야 되느냐. 전도를 하라고 해도 안 하지. 교회에서 쓸고 닦는 일도 기계가 다 해버리지. 그럼 우리 성도들은 가서 진짜 벌거벗은 구원을 받아서 부끄럽게 나아가실 겁니까?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놓으려고 했다가 제가 좀 멈췄어요. 그래서 지금 안 봐요. 왜? 얼마나 지금 만약에 진짜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힘들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한쪽에서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몇 명 안 되는 분들을 식기세척기가 다 해버리면 과연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정말 제가 학생 때 주일날 교회를 가면요, 정말 그 새벽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우리는 막 청소를 했어요. 진짜 호계동에 교회 있을 때요, 학생들이 막 쓸고 닦고 하고, 또 그냥 그 조금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고, 그 다음에 예배면은 예배 1시간 전에 막 데리러 갔어요. 막 아이들을 데리러 가고 성도들을 데리러 가고 막 그래갖고 데리고 와서 예배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하나하나가 다 이게 뭔가가 다른 것이 대처가 돼버리면 우리 성도들은 주 앞에 갔을 때 진짜 다른 거 없으면 휴지 하나라도 주는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러신다는데,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는데 청소도 다른 게 해버리고
설거지도 다른 게 해버리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진짜 내가 교회 와서 제가 그랬잖아요. 예배 보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 상으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 나와서 지금 앉아 계시는 거는 상 받기 위해서 앉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이거는요, 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우기 위해서. 왜? 말씀을 먹어야 영이 기운이 나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먹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힘이 나서, 힘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굶주린 사람이 일하라고 하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달을 못 먹어갖고 그냥 자기 몸도 못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자가 어떻게 일을 해요? 우리는 예배는요, 양식을 먹는 시간이에요.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하는 것들이 상급이 되는 거예요. 상급이. 내가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거나, 저녁 예배도 새벽 예배도 주일 예배도 나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다. 그렇죠? 먹기만 한 거예요. 일을 안 해. 근데 다른 일을 하는 게 없어. 그러면 뭐예요? 그냥 먹어갖고 살은 드륵드륵 찌르는데 이런 게 없으니까 대가가 없는 거지. 대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양식으로 먹는 거고, 이제는 그 외의 모든 일들은 내 상급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가르치는 일도 해야 되고, 또 정말 전도하는 일도 가장 큰 상이 이제 전도지요. 영혼을, 한 영혼 구원하면 천하보다 큰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일 안 하고 싶으면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세요. 한 영혼이라도. 영혼도 구원도 못 시키고 교회 일도 안 하시고 그러면 진짜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니까요. 불 가운데 구원받게 된다니까요. 불 가운데. 우리는 아버지 앞에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반드시 쓴다니까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갖고 심판이 있다니까요.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가는 거고, 믿는 자는 이제 네가 한 공력에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이제는 뭐예요? 행한 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행했으니 내가 이렇게 줄게, 이거예요. 네가 안 했으니까 너는 불 가운데 구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음이 있으리라. 하늘나라까지 갔는데도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으면서 영생할 겁니까? 정말 우리가 사람의 눈을 보지 말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면 어떠한 일에서든, 누가 목사님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교인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위치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정말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의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1절에 가서 보면 마태복음 6장 1절에 주의하라 그랬는데, 그 주의하라는 뜻이 바로 뭡니까? 명심하라는 뜻이에요. 명심하라. 너희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은 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명심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1절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아버지 보시기에 흐뭇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교회,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은 뭐냐? 교회 중심 생활이 돼야 돼요. 교회 중심 생활. 네? 무슨 중심이요?
교회 중심. 네,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 중심. 내가 일하는 것도 교회 중심이 먼저가 돼야 돼요. 먼저가.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나는 죽도록 충성하리라. 시작! 나는 죽도록 충성하리라. 정말 충성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76장입니다.